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2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어둠이 깊은 이 새벽 주님의 빛으로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영락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락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
자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죄 전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정점이라고 불리면서 아주 교회를 깊이 다루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겠지요. 에베소 지역은 다문화, 다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부유한 도시였고, 또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다신교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의 가정교회 공동체 내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 출신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양쪽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볼 정도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존재의 두 부류의 사람이 함께 한 공동체 안에 있었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겠죠. 에베소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 공동체 내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뉜 두 부류를 하나 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1절 서두를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생각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는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세도 구약 성경에 보면 바울과 같은 의도로 기억하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라, 또 그날을 기념하라,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경우, 그때도 백성들이 책망받을 때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너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음을 가지고 책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4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신앙에 있어서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동시에 기억하지 못함은 하나님 앞에서 또 책망받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그들이 약속과도 상관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멀리 있던 자신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가까워졌다라는 그 은혜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 있게 되었는지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께서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신앙의 기초, 그 근거가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의 과정들을 기억해야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며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 개개인에 대한 말씀이면서도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모임,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으로 새롭게 된 이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메시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으로 새로워진 교회는 화평케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대할 때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렇게 부르면서 모욕적으로 부르고 멸시했습니다. 11절에 2장 1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할례라는 문제가 서로를 나누는 또 굉장한 어떤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렇게 무시했다면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그리스와 로마 문화 안에서는요, 이 할례라는 것, 자신의 신체를 해하는 이 할례를 굉장히 구역질 나는 행위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 이전의 삶의 배경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고 또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할례를 들었지만 그들의 살아온 생애와 문화 전반이 또 주로 사용했던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부터 출발된 이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이쪽 끝에 또 다른 한쪽은 저쪽 끝에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출입이 허락되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방인들의 출입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안뜰과 또 그 성전이 내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과 안뜰 사이에는 1m 높이의 장벽이 있었는데 이 장벽이 안뜰과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힌 담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허물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가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이제는 이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로 이 둘을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함께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려고 가까워질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게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부서를 운영하다 보면 함께 섬기는 이들 가운데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의견이 부딪히고 또 이것이 서로 양보가 안 되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살얼음같이 되고 그러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부임한 직후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섬기는 부서 안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임한 교역자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막 이렇게 안 좋게 고조되고 있을 때 그 부서를 맡고 계셨던 부장 장로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분위기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는 화평케 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 말씀을 딱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정리가 되고 사람들이 이게 일어났던 감정을 낮추고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그 교회가 40년이 넘도록 매년마다 같은 표어를 이렇게 외치며 오던 교회였습니다. 그 표어가 바로 화평케 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 표어가 40년이 지나면 사실은 무덤덤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별로 관심도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다른 의견이 있고 다른 가치가 있어서 부딪힐 때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화평케 하는 교회입니다 하면 정리가 되는 교회구나. 정말 은혜롭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로에 있을 때 정말 어려운 때가 있죠.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고, 그래서 어디를 택해야 될지 정말로 헷갈리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 있으면서 한 작은 공동체에 리더를 맡게 될 때 이런 갈등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무엇을 기준으로 택해야 하는가? 반드시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오늘 말씀이 저는 기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화평하게 하는 결정인가?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온전케 하신, 화평케 하신 그 정신을 이룰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선택은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 길이, 그 의견이 아무리 맞는 길이라도 택하면 분쟁하게 되고 갈등하는 선택이 있고, 어떤 선택은 조금 모자라 보여도 선택하면 더 하나 되게 만들고 화평케 하는 선택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는 게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사람들의 결정입니까? 화평케 하는 결정.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화평케 하는 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으로 새로워진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잔해들에서 주춧돌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돌들이 굉장히 거대하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주춧돌이 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장 큰 주춧돌은 길이가 15m까지 된다 그래요. 넓이가 4.26m, 높이는 3.35m, 무게는 570톤 가량 된다 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나게 크죠. 성전 아래에 있는 이 견고한 주춧돌들이 그 건물의 모든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모퉁이돌 초석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 다른 면들이 만나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모퉁이돌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는 것인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연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1절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교회가 될 수 없고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로 끝과 끝에 저 멀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까이 옮겨와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연결되기 위하여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우리의 연결을 끊어내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과감히 버릴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안에서 연결되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추구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어떤 다른 생각이 있을지라도, 다른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연결의 근본 아래에 있는 것이지 우리 연결을 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맡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답사를 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답사를 갔습니다. 부서의 중요한 임원들하고 또 실무를 담당한 청년 교사들하고 승합차에 한 차를 탁 만들어서 수련회 장소를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얘기, 좋은 얘기들을 나누었겠죠. 그리고 수련회 장소를 둘러보면서 이 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마음에 기대가 되고 가슴들이 부풀었습니다. 여기선 이거 하면 좋겠다. 저기서 저거 하면 좋겠다. 이 잠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로 우리에게 준비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정말 큰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여름 수련회에 대한 아름다운 얘기들을 막 하면서 다들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즐겁게 왔으면 좋은데 이제 문제가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잠시 신호를 대기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교차로에 여러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그 현수막에 어떤 현수막을 이렇게 보시더니 이제 우리 운전하시던 50대 우리 총무 집사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그게 어떤 우리 정치적인 내용들이 담긴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20년 전쯤 일인데 그때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더니 아이고, 이 나라 꼴이 뭐가 되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그냥 그 정도만 하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이번에 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한쪽 본인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한쪽 얘기를 깊이 있게 거칠게 한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이제 아무도 거기 말을 거들지도 못하고 반대 의견도 되지 못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됐겠죠. 그런데 그 중에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 한 청년 선생님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청년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집사님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적당히 반론을 제기를 하면 되는데 이 남자 집사님께서 워낙 거칠게 표현하시다 보니까 이 뒤에 있던 그 청년 선생님도 굉장히 거칠게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둘이 은혜를 나누던 차 안이 갑자기 이제 정치 논쟁이 된 거죠. 나라의 국사의 나라를 걱정하는 자리가 되면서 좀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감정이 막 격해지고 있는데 이 또 그 청년 선생님이 약간 좀 이제 밀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가세를 한 거예요. 그 회계 권사님이 그 청년 선생님의 어머니셨거든요. 딸이 당하는 걸 볼 수가 없었는지 또 가세를 해가지고 그게 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나누려고 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됨을 꿈꾸며 왔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와야 되고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랬던 마음이 이렇게 다 무너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정치도 중요하고 가치도 중요하고 이념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때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그것이 무슨 논리가 됐던 무슨 가치가 됐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넘어설 수 있는 가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 우리의 하나됨을, 연결됨을 끊어내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공동체 연결을 끊어내랴,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연결을 끊어내시는 분들도 있지요. 욕심 부리다가 또 자기 자존심을 챙기다가 또는 사람들을 오해해서 내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연결해서 끊어져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하여 피 흘려 하나로 화평케 하셨고 또 연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그 연결을 끊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때때로 내 욕심이, 내 하고 싶은 마음이 뭔가 부딪힐 때에도,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에도, 내 상처가 드러나 괴로울 때에도 절대로 연결을 끊어내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의 연결을 끊어내서도 안 되겠죠. 우리 공동체 안에 좀 모자란 구석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꾸만 문제를 만들어내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이 끊어지는 방향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어야, 연결되어 있어야 그래도 은혜를 공급받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는 이 물통의 원리를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자로 그 우물 같은 물을 기르던 옛날에 그 물통을 생각해 보시면 판자를 덧대서 이렇게 묶어서 만든 물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다른 길이의 판자를 맞대어 만든 물통이 있다고 할 때에 그 물통에 물이 채워진다 그러면 어디까지 채워질 수 있겠는가? 가장 낮은 높이의 판자만큼까지밖에 못 채워지겠죠. 우리 공동체의 성장,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도 저는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지체의 수준까지만 성장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가장 연약한 지체에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더 좋아질 텐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장해야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스스로 연결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딘가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역에 연결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역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소그룹에 연결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스스로 끊어진 채로 있는 어리석은 결정들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은 있어. 여러분, 착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하셨습니까?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연결이 되어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야 예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뭇가지에서 가지를 딱 꺾어내죠. 그 꺾어낸 가지를 보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버려 두면요, 그냥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이 끊어져 있을 때 나는 괜찮은데, 멀쩡한데, 아닙니다. 여러분,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의 자리이든지 사역하는 자리이든지 나눔의 공동체든지 어디든 반드시 연결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결되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교회의 특징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케 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서로 단단하게 연결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진 교회를 묵상케 하시고 우리가 더 온전한 교회 되기 위하여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새로워진 교회는 화평케 하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화평케 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진 교회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참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화평을 이루고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의 주간 기도 제목, 영락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오동 어린이집, 영락중고등학교, 영락의료과학고, 대광초중고, 보송여중고, 우리 이 학교의 이 교육기관들의 모든 교사들과 직원들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더하셔서 주신 사명 감당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 김동익 선교사님, 인도 정현수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